여러분 안녕. 영상으로는 5일 만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매일 큐티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죠? 아직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라도 잘 따라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게야. 기도하고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두고 함께 앉았습니다. 저희에게 밝은 빛을 환히 비춰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이에요. 꾸준히 이 영상을 따라온 친구들은 슬슬 손에 익을 테지만 오늘 처음인 친구를 위해 다시 설명할게요. 큐티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영어로 quiet time을 줄여서 큐티라고 하죠. 조용한 시간, 조용한 마음, 조용한 독서, 침묵의 시간. 이걸 왜 하냐고? 매일 밥 먹는 게 당연하잖아. 똑같이 매일 성경 읽는 건 또 당연한 일이지. 큐티 책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여러분이 더 좋은 성경 읽기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것도 충분해요. 또 여러분이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매일 삶 속에서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기도하고 매일 찬송, CCM 부르는 것도 모두 경건 훈련의 방법 중 하나예요. 큐티는 경건 생활의 선택지 중 하나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스스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 큐티 책으로 경건 생활을 하려고 선택했으면 또 그것대로 지금 영상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했죠? 성경책, 그리고 연필이나 가는 볼펜. 큐티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경책은 나중에 여러분 신앙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뭘 해야 되죠? 처음인 친구들을 위해 자꾸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인명 찾기, 대사 찾기, 때와 장소, 상태와 상황을 찾으세요.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성경책의 밑줄 쫙, 느낌표, 돼지꼬리 땡땡 하면서 조용히 읽어보세요. 오늘도 두 문단이네요. 첫째 문단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로마군 지휘관, 둘째 문단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첫째 문단에서는 백부장이 주인공이고 둘째 문단에서는 이름 없는 과부가 주인공이에요. 공통점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죠. 첫 문단에서는 죽을 뻔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둘째 문단에서는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셔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성경을 쓴 사람이라면 이 두 사건, 병고침과 부활이 중심 주제라고 생각하고 강조하겠죠?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큰 틀이 있어요. 뭔지 그걸 찾아보세요. 이벤트 시간. 양심적으로 이 뒷부분 영상 설명을 보지 않고 1월 19일 화요일 오늘 나한테 카톡 보내서 그 틀이 뭔지 맞추는 한 명에게 내가 사랑하는 GS25 편의점 교환권 한 장 줄 거예요. 선착순 한 명. 자, 이렇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챙길 중요한 찬스입니다. 찾으세요. 만약 친구들이 꾸준히 큐티를 했다면 좀 더 쉽게 찾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감싸는 틀은 1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자, 큐티할 때 때와 장소를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과 죽은 사람을 되살리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신 후에 일어났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단순히 병이 낫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이 조금 그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 점에서 오늘 첫째 문단을 볼게요. 주인공은 백부장, 백부장은 로마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람이 좀 괜찮네. 3절에 보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해요. 일제강점기 조선 양반들이 일본 순산 나카무라상을 칭찬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람만 좋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어요. 어떻게? 말로. 6절부터 8절에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요약하면 저는 주님의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이 누구? 이방인, 로마의 군인.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첫째 문단에서 강조하는 게 이런 성격의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에 목마르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참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희귀했는데 이방인에게서 그런 종류의 믿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바로 적용해 볼까? 나의 믿음은 이 정도가 되나요? 백부장은 아직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아요. 단지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는다고 하는 나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나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을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두 번째 문단은 성격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놀라죠. 이름 없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셔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어요. 여기서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조건 없이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과부가 예수님께 빌었나요? 아니요. 옆에 사람들도 빌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과부가 한 일은 그저 우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큰 사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성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 없이 느닷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깜짝 선물과 같아요. 이제 간다. 준비하시고 받아라. 이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할 때,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처럼 고의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여러분도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큰 틀, 말씀의 절대성과 은혜로움을 예수님은 두 가지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적용해 보자. 말씀으로 충분한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는 증명하고 이해시키는 방식에 익숙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방식에 익숙해서 신앙생활도 뭔가 주어져야 안심하는 경향이 강해요. 백부장처럼 철저한 신뢰를 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빨리 그렇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차곡차곡 적다 보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거 적은 거 인증샷 보내면 또 선물 하나 줄게요. 선착순 2명.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잘 읽었네요. 선물이 없어도, 증거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큰 믿음,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실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어떤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큰 믿음을 주시고 백부장보다 더 좋은 믿음, 예수님도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